제가 군대를 다녀온 이후 잊지 못할 소개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직장 생활을 하던 교회 후배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을 주선한 후배는 나오지 아니하고 저와 다른 여성이 종로 서점의 기독교 코너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저는 만남의 대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여성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저는 만나기로 한 사람의 쌍둥이 언니라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 여성은 사라졌습니다.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 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날 우연히 쌍둥이 언니가 나온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딱 한 번밖에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을 만나기 위한 장소에서 쌍둥이 언니를 만났다는 기억은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쌍둥이 언니가 저를 보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쌍둥이처럼 비슷한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칠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을 급식 이적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이적같이 보입니다. 모두 광야 같은 빈 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적,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매우 비슷하게 보이는 이 사건을 반복되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급식 이적의 내용을 성경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병이어의 이적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이적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칠병이어는 멀리서 온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다릅니다. 장소도 달랐습니다. 오병이어의 장소는 갈릴리 서편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칠병이어의 장소는 갈릴리 동편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적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남은 양도 달랐습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12바구니가 남은 반면 칠병이어 이적 이후 7광주리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이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먼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된 반면 칠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한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 예수님과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함께 있었던 반면 칠병이어 이적 때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무려 3일째 함께 있었습니다. 또 음식 수급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때는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이적 때는 인근에 마을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적을 행한 이후에 이동하는 모습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이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병이어의 이적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중요한 차이점 2가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칠병이어의 상황이 오병이어 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3일째 함께 있었다는 것이 문제이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근처에서 음식을 사 먹을 만한 마을이 없었다는 것이 칠병이어의 심각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이적을 행한 대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는데, 칠병이어의 이적의 대상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 5,000명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였습니다.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먹고 남은 음식은 7광주리였습니다.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7 가나안 민족,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구니와 광주리를 나타내는 그리스어 원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구니가 클까요? 광주리가 클까요? 광주리가 더 큰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용된 반면 광주리는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대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오병이어의 내용과 비슷한 칠병이어의 이적이 따로 기록될 이유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메시아적인 행동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칠병이어도 별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또 다른 의문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어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좋지 않던 기억이 떠올라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좋은 기억이 떠올라치면 행복해지고 힘과 용기를 가지기 쉽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고 희망과 기대를 갖도록 하는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만 놀랐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러한 현상들, 제자들이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먹거리가 부족해서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것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때 은혜가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질 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불신앙적으로 대답했을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이번 주에 수없이 던졌습니다. 학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칠병이어로 착각해서 다른 사건으로 기록하게 되었을 것이다. 성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고민과 묵상 끝에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불신앙적인 모습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도시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도시를 방문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방문하셨으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에 비유하는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제자들도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경멸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관습과 문화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관철해 본 제자들이 느끼기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여인을 개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다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병이어의 이적이 유사해 보입니다만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은 유대인이라는 대상과 이방인이라는 대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앙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도 이방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종합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교훈점으로 얻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연민을 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칠병이어의 이적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3일째 듣다가 돌아가는 길에 배고파 기진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고파 쓰러질까 염려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필요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육적인 상태에 대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주어져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요소는 두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제자들을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나 칠병이어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혼자 행하시는 원맨쇼를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로부터 받아 먹기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능력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아 먹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주저하게 됩니다. 자신이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강하지만 능력이 부족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자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관심을 갖는 일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물고기가 적다고, 빵이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과 능력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일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실 때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또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준비된 모습으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자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나도 동참하고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사람,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칠병이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을 참여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된 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